성도들 중에는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영적인 시험에 올무에 걸려 있으면서 본인이 그 올무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서 아주 작은 어려움을 겪기만 해도 시험이라고 올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는지 사탄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나태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대처할 줄 아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마귀의 그 시험하는 태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대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패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지요. 사탄의 입장에서.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도전하면서 마귀는 아주 결단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겠다. 2번은 졌지만 내가 3번째는 예수를 꼼짝 못하도록. 사탄의 그 시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언제든지 빤하게 질 줄 알면서 스스로 속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금방 이길 것 같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릴 그런 시험 문제를 던져놓고 속에서 아주 낄낄거리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한번 보자. 넌 걸렸어. 딱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단호하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한 카테고리 안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꼭대기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소재도 처음에는 먹는 것, 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기 얻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 천하 영광으로 이렇게 그 시험의 소재도 확대되어져서 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사탄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지어 성전도 시험의 대상이 시험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소재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거기에 맞게 시험의 내용도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면 거기에 맞게 사탄이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덤비다가 내쫓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나 우리의 심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가 내쫓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 테스트하는 거죠. 다뤄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냥 어느 순간 느끼는 충동적인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심성까지 꿰뚫어 보고 시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오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사탄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돈에 약합니다. 그런 나는 늘 사탄은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올무 삼는 거지요. 이성에 약합니다. 그러면 늘 이성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지요. 권력에 약합니다. 그럼 늘 권력이나 등등에 나의 연약한 것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는 늘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나는 성품이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내 성품을 오해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늘 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사탄에게 패하신 적이 없으시다 아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경 삼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대하시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줄게, 나에게 한번 전해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쓴 그 방법을 그대로 모양만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와에게 선악과로 유혹을 할 때 성경은 보았다,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 사탄이 자기 거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여주는 그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낙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가져왔어요.
볼리비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우리 김원수 선교사의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가 산 밑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산 밑에 선교지가 있는데 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지 산 뒷동산에 올라가서 앞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낙원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간 김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제가 선교사님, 천국을 가면 이렇게 이럴까요? 에덴의 동산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진짜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저에게 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나무나 무엇에 닿지 마라. 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그런데 내려오다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스쳤어요. 그랬더니 그 스친 나무에 제 바지가 이렇게 금이 가서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칼같이 날카롭고 무섭고 그런 땅이에요. 그 앞에 꼭 그 에덴 동산에 흘렀을 것 같은 물줄기가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내려가는 작은 도랑,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김성규 사님이 저에게 표현하기를 그 자리에는 사람을 삼키는, 생명을 삼키는 강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발을 잘못 디디면 푹 이만큼 들어가 버린대. 그 뻘처럼 생긴 생명을 삼키는 강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이 몇 년, 10여 년 이렇게 이곳에 살지만 그 물가를 한 번도 가서 발을 담궈보지 못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물가에 나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뻘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까이 가보면 영화 배우들 말이에요. 이쁜 탤런트들, 잘생긴 남자들 보고 정말로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요.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살면 똑같아요. 똑같아. 내 남편이나 저 사람이나 내 마누라나 저 탤런트나 똑같다고요. 가까이 가보면 다 똑같아.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서 존경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멀리서 보고 멀리서 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시면 이 사탄이가 세상을 멀리 보이는 겁니다. 꼭 TV 화면 속에 나타나는 그 사이버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멀리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러면서 사탄은 거짓말을 보태지요. 그 세계 내가 너에게 줄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사탄에게 세상을 주시지 않았지요. 공중곳에 잡은 자로 내쫓으셨지만 세상의 주인으로 주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본색이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이 세상을 주지만 이 세상의 주인인 나를 섬겨야 된다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것,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고자 함이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사탄에게 치명적인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탄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었다면 여인은 사탄의 어디를 짓밟아 버렸다?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 그게 십자가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허망한 것을 거짓으로 주인이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피하거나 방해를 하면 그 순간 정말 위기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는 말씀을 2번 하고 계세요. 2번. 한 번은 시험 당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경고하시고, 또 한 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번 말씀하셔요. 근데 2번 다가 어떤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흉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것도 사탄의 괴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1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사람은 오직 누구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자, 신명기 6장 13절이 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해야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할 때 주님의 태도가 우유부단함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단호하게 사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뭐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나를 피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한 마귀는 나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또 다른 표현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도 설명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일보도 그 순종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단호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단호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들이 선악과를 보았느냐고, 주님께서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더냐
라고 하는 이 유혹의 말에 그것들을 바라볼 때 눈의 광채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혀 단호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귀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아예 내게 접근하는 것을 말씀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말씀으로 차단하는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